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이지만,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 중에 자의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불신자의 경우와 크리스찬의 경우 둘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신자란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타락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곧 불신자들의 범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죄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크리스찬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는 즉시 완전히 변화되어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천사 이상의 수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현실에서 불신자와 다름없이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성화가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의롭게 된 것은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신분만 변화된 것이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로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신분이 크리스찬으로 변한 것과는 달리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향력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바울같이 변화되어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자신이 육신의 정욕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고보서 1장 14절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났다 하여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습관의 영향력입니다.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했어도 육체의 깊이 배인 습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습관은 몸에 기억된 강력한 생활 양식입니다. 삶은 습관의 표현입니다. 특히 죄를 짓던 습관은 몸에 배인 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죄를 짓던 습관은
다시 죄를 짓던 옛사람의 삶을 쉽게 반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언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셋째는 환경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과는 달리 삶의 환경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불신자로 죄를 짓고 살아가던 때와 다름없이 그대로 존재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지금도 크리스찬을 다시 타락시켜 종으로 삼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습관, 환경을 통하여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범죄의 실상에 관하여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죄로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등 잘못된 신앙을 갖는 죄를 서슴없이 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마음의 간직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둘째, 시기 질투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짓는 죄입니다.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도와주기는 쉽지만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경우 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난 것,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잘된 사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심술궂은 생각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자기 편을 만들어 경쟁하거나 대적하며 분쟁하는 것도 역시 시기 질투에 속한 죄입니다. 남의 형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범사를 좋게 볼 줄 모르는 삐딱한 시각도 시기 질투에 속한 죄입니다. 셋째, 참소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참소에 속한 죄란 말로 짓는 죄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를 헐뜯는 것, 집단이나 이웃들 사이에서 수군수군하거나 공개적으로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참소에 속한 죄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도, 허풍을 떠는 것도, 나쁜 소문을 내는 것도 참소에 속한 죄입니다. 온갖 욕설이나 음담 패설과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등 혀를 잘못 놀리는 것과 잘못된 글을 쓰는 것 역시 참소에 속한 죄입니다. 넷째, 교만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언행, 실속 없는 호언장담 또는 자랑하는 것이 교만에 속한 죄입니다. 타인을 얕보고 깔보며 무시하는 거만, 오만 방자함,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선악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로 악을 도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또한 교만에 속한 죄입니다. 자기의 힘과 권위를 약한 사람에게 휘두르는 폭력,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 또한 교만에 속한 죄입니다. 다섯째, 배신에 속한 죄를 말씀드립니다. 배신에 속한 죄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믿음이나 약속, 의리를 저버리는 차가운 죄를 말합니다. 믿어주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을 속여서 실망시키며 약속을 어기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외면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죄입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외면하는 죄입니다. 불효하는 것이
배신에 속한 죄요. 바람을 피우는 것 또한 배신의 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믿고 구매한 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물건을 속여 파는 것도 배신에 속한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모든 언행이 배신에 속한 죄입니다. 여섯째, 탐욕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탐욕이란 자기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 위해 욕심부리는 뜨거운 죄를 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나치다 할 정도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에 속한 죄 가운데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온갖 음란 행위는 물론 남의 물건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 식탐을 부리거나 식도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도 있습니다. 지나친 취미생활, 또한 도박이나 알코올,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탐욕에 속한 죄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타인의 것을 더 갖기 위해 별의별 짓 다 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일곱째,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죄와 행동으로 표현된 죄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미움이나 살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은 지금까지 열거한 것보다 훨씬 그 수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고의적인 죄, 실수로 짓는 죄, 무지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 혹은 부지 중에 짓는 죄 등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이나 집단이 망하게 되면 지은 죄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잘된 사람이나 행복하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과 육체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삶의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며 복잡해집니다. 갖가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도 모두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지은 죄는 속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며 죽은 후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자주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되어 점점 더 큰 죄를 거침없이 짓게 되므로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자가 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국가에 일어난 환난, 교회에 주어진 어려운 일들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 그 문제의 원인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범죄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회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